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연구 제5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창세기 5장 족보장 연구입니다. 창세기 5장은 꽤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이름과 연대를 기록해 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족보장에 나타나고 있는 정보들이 그 연대들이 아주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간섭으로 사실로 믿을 만한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히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을 통해서는 생과 사의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류의 최초 인류인 아담의 연대를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되므로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아담의 연대를 창세기 5장을 통하여 연구해보고 계산을 해보므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연대와 우주의 연대를 성경을 통해 알아보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런 계산은 전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족보장과 연대를 확실하게 제시해주는 성경 말씀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계산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을 통해 계산해본 아담의 연대는 주전 4114년입니다. 아담의 연대가 주전 4114년이라고 하는 성경적 자료는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부터 노아까지를 1056년간으로 나타나고 있고, 노아와 셈, 아르박사까지의 기간은 602년이 됩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홍수 후 2년 태어났던 아르박사스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의 연대가 290년이 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연대는 모두 1948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연대가 주전 2166년으로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이 계산은 사실은 출애굽의 연대에서 거슬러 올라온 계산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고, 이삭이 야곱을 60세에 낳고,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130세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을 거주한 후 출애굽이 있었으니 그때까지 아브라함부터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간은 모두 720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의 연대가 주전 1446년을 주장하는 전기설과 주전 1229년을 주장하는 후기설로 나뉘는데, 대부분 전통적 신학자들은 전기설을 따라 주전 1446년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전기설을 따르는 주된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를 언급해 보면, 첫째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던 해가 솔로몬 즉위 제4년, 즉 주전 966년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애굽서 나온 지 480년이 되던 해요, 솔로몬이 즉위한 지 제4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때를 우리는 주전 1010년으로 봅니다. 이런 역사는 역사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하여 역사 입증 가능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보다 40년 후에 통일 이스라엘 제3대 왕이 되었던 솔로몬은 주전 970년에 왕이 됩니다. 이런 역사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정확한 연대로 본다는 점이죠. 솔로몬 즉위 제4년, 그러니까 주전 966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가 480년 되던 해라 하였으니 출애굽은 주전 1446년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사기 11장에서 암몬 왕과 사사 입다 간에 길르앗 지역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입다가 이스라엘이 이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사사 입다는 사울 왕보다 40년이 앞선 주전 1050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속한 길르앗 지역 점령은 주전 1400년경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가나안에 들어온 것을 계산해 보면 출애굽의 연대는 주전 1446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30년에서 1936년까지 고고학자들이 무너진 여리고 성터를 발굴 조사한 다음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 여리고 성은 주전 1400년경에 무너졌다라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를 주도했던 인물이 존 가스탕이라고 하는 고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여 계산해낸 연대들을 보면 아담은 주전 4114년, 노아는 주전 3058년,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 모세는 주전 1526년이 됩니다. 모세의 나이 80세에 출애굽이 되었고 출애굽의 연대가 주전 1446년으로 보는 견해를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주전 970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년인 966년에 성전을 건축하여 7년이 되어서 주전 959년에 완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시대가 전개됩니다. 그때가 주전 930년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 의하여 호세아 왕 때 멸망이 됩니다. 그 뒤를 이어 남유다 역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죠. 사실 남유다의 멸망은 바벨론의 제3차 침공인 주전 586년 때였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성전 제1성전이 373년 동안 유지되다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이때를 유다의 멸망 시기인 주전 586년으로 보는 것은 그만큼 성전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졌던 성전은 결국 포로 시대를 거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하는 때가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주전 536년입니다. 스룹바벨의 인도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곧바로 성전 재건에 착수는 하지만 사마리아인 등의 방해로 중단하게 되고 약 20년이 흐른 뒤 결국 주전 516년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회복의 예언은 결국 무너졌던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는 때를 중심으로 계산해 보면 주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꼭 70년 만인 주전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된 것을 보면 70년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였죠. 그의 활동이 주전 440에서 430년이었기 때문에 중간 시대는 주전 420년부터 주전 5년 때까지 약 400년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 시대에 제3성전 헤롯에 의해 지어진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2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헤롯은 그 자리에 제3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건축이 46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때가 주전 20년부터 시작하여 주후 26년까지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나이를 31세가량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우리는 주전 5년으로 계산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의 연대가 계산을 통하여 주전 4114년이라면 아담이 창조의 6일째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구는 이보다 많아야 6일을 더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이 주후 2022년이니까 주전과 주후 연대를 다 합하게 되면 약 6,000년이 조금 넘는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지구의 연대를 6,000년 정도로 보는 견해는 창조 과학자들에 의하여 이미 주장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젊은 우주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젊은 우주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현재 진화론을 따라 계산이 되고 있는 지구의 연대, 즉 45억 년, 50년 주장은, 억년 주장은 너무나 많은 허구적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과학적 증거들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가득 차 있는가 하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로 지금 과학자들이 주장하며 동의하고 있는 최고의 자연 법칙들이 있습니다. 1950년에 독일의 물리학자인 루돌프 클라우지우스에 의해 처음으로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력학 제1, 제2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연력학 제1 법칙은 그야말로 에너지는 화학, 전기, 운동, 열 에너지 등 모양만 바꿀 뿐이지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라는 그런 법칙이지요. 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즉 연력학 제2 법칙은 무질서도가 변화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즉 질서로움에서 무질서로움으로 진행되는 것, 이것이 항상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법칙입니다. 그 밖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뉴턴의 운동 제1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자 한다 하는 이 정지 관성, 운동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 법칙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연적인 법칙, 즉 과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진화론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이고 허구로 가득 차 있는 주장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과학계가 이미 정설로 인정하고 있는 연력학 제1, 2 법칙을 정면으로 뒤집어 놓는 주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연력학 제1, 제2 법칙을 거꾸로 주장하는 아주 이상한 주장일 뿐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실 진화론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천체 과학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기원을 빅뱅 이론을 기원으로 삼으려 하고 있지요. 여러분,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약 137억 년 전에 한 점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빅뱅이 일어나면 1초 동안에 우주의 크기가 20억 곱하기 10억 킬로미터로 팽창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팽창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빅뱅 이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빅뱅 이론 역시 최초의 폭발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 물질에 대하여는 더 이상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5장 연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기를 시작했는지, 또 족보장에 나타나고 있는 연대들이 아무렇게나 상상하여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 간섭으로 사실로 받을 만한 증거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과, 또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을 통해서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점, 이 에녹을 예수님도 아담의 7대 손으로 인정하며 언급을 한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연대를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창세기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저는 특별히 창조적 연대와 진화론적 연대의 문제를 좀 다루었습니다. 이런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는 젊은 우주론에 대하여 2008년 7월 16일자 국민일보에는
우주나이 6천년, 즉 젊은 우주론을 공식 지지한다라고 하는 한국창조과학회 회장 정계현 순천향대 교수가 창조과학회의 입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통하여 우주 나이를 6천으로 하는 젊은 우주론을 지지하고 이것을 회원들에게 메일로 발송했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 역시도요, 대진화는 스스로 포기하는 공식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 세계 학술 대회가 1980년 10월에 미국 시카고 미시간호 박물관에서 소집이 되었답니다. 그때 160여 명의 진화학자들이 모여서 경론 끝에 대진화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 신다윈 이론을 파기 선언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교합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5장과 11장을 통해서 계산을 해본 아담의 연대가 언제였는지, 또 아브라함의 연대는 언제로 보는지, 이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출석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